오늘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고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이고 성경을 잘 읽지 않은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17장에서 21장의 말씀은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결론 부분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6절의 말씀과 21장 25절의 말씀이 잘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21장 25절은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국가 권력이 부재하다 보니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복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 결국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큰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이 강력하고 문명화될수록 폭력은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질서와 또 통제가 없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LA 폭동 생각나시죠? 미국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간 무정부 상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백화점 물건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잿더미를 비집고 고가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혔는데 웃는 모습으로 좋은 물건을 공짜로 얻었다. 그런 표정으로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가 주는 그 기쁨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데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무질서가 되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오히려 파괴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공동번역은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쉬운 성경은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인간은 본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말씀 그리고 17장에서 21장의 결론 부분은 세 개로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첫째, 자기 만족과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소명의식도 없어요. 그저 자기의 만족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의는 사라지고 지역 이기주의, 영고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폭력이 난무하게 돼요. 자신의 뜻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는 누가 지배하게 됩니까? 힘센 사람이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약자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결론 부분의 두 번째 이야기는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레위인입니다. 사사기 결론 부분의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 두 이야기에 다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야 할 레위인인데, 17장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레위인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레위인이나 둘 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만족. 자기 만족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일수록 말씀을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 레위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첩이 있었습니다. 왜 첩이 필요했을까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첩을 두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그만큼 넉넉하다는 겁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즐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에게 첩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 있었든지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첩을 달래려고 첩의 장인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하인을 데리고 나귀 2마리를 거느리고 갑니다. 그만큼 그는 당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인의 입장에서는 그의 딸이 남편을 버리고 친정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넉 달이 지났을 때 사위가 찾아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매우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고 환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흘은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위를 대접을 하는데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아주 푹 빠졌습니다. 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의 첩과 대화하거나 그 첩을 달래거나 첩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다루는 말씀은 전혀 없고 오직 장인과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았다, 이 얘기만 나와요. 그의 첩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관계나 그런 대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소유물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넷째 날 드디어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잡아요. 가지 말라고. 더 놀다 가라고. 그러니까 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나흘 밤을 또 보내. 닷새째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또 못 가게 해요. 저녁까지 놀다 가라고. 그러면 또 이제 저녁쯤 되면 자고 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닷새째 날을 맞이해서 오후까지 이제 놀다가, 여러분 아무리 대접을 잘해줘도 지겹지 않겠어요? 인간의 만족이란 항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장인의 집에 가서 잘 먹고 대접을 받을 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가 되니까 지겨운 거예요. 또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제 첩을 데리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시점이 오후예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지역은요, 주로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겠어요? 강도를 만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이야기. 강도 만나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빨리 얼른 어떤 이 성읍에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서 잠을 청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부수라고 나중에 에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자고 하인이 제안을 했을 때 아니다. 기왕이면 우리 동족이 사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당신은 어떤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다. 다시 말하면 매우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 사람이 왔으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 그 고대 이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중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환대하는 문화가 매우 익숙한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 지파가 사는 기브아에 살고 있어요. 저 사람 보니 외지 사람이잖아요. 자기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이제 영접하여 그 집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밤에 바깥에서 자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이제 안심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갑자기 그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량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한다는 말은 성적인 용어요,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성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요. 똑같은 일이 소돔성에서 벌어졌죠.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를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에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사회죠. 외진이고 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불량배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힘없는 자를 짓밟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집 주인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라는 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당시의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인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가 위험에 처하자 그의 아내 사라를 왕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노인도 자기 집에 온 손님, 그것도 레위인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레위인이 결국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할 레위인이 자신만 살겠다고 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이기적입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목숨이 이태로울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밀어버리는 거죠. 그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량배들도 폭력적이지만 이 레인 역시 폭력적이에요. 동틀 때 레인의 첩이 노인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능욕을 당하고 그래도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자기 주인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막 기어서 그 집 문 앞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이는 밤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운 지역을 빨리 떠나서 집에 가야 되겠다. 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첩이 저렇게 능욕을 당했으니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문을 열고 그곳을 빨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의 첩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는데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레이는 자기 안위만 생각했지 첩의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첩을 향하여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만 살겠다고 첩을 불량배에게 내몬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오자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분노로 바뀐 겁니다. 복수하겠다는 거죠. 결코 넘어갈 수 없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저 불량배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내면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무슨 행동을 합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을 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레위인이 12개로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난리가 나버렸죠. 저 불량배들이야말로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존재니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일제히 모였는데 칼을 빼는 보병이 무려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과 싸울 때는 몇 명 모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삼손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동족에 대해서는 분노의 감정이 끌어올라 저놈들을 반드시 어떻게 심판해야 된다고 무려 40만 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인간의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들끓어오르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여 결집하는지를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레인으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무슨 투사가 다 되어 있어요. 복수심에 불타오르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지. 겁이 났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한 이 레인이 이제 이 복수심에 불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위하여 모여드니까 흥분해가지고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비겁한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상대방의 폭력성과 범죄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 폭력성과 잔인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분노가 오르면요 반대 의견 주장은 묵살돼 버리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협하는 저 대적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 생각만 가득한 거죠. 제비를 뽑아서 범죄자들을 치기로 합니다.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여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어 그들이 잘못한 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연고주의, 지파이기주의입니다. 왜 우리 사람 건드리냐는 거죠. 불량배들을 내놔라 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우리 지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 우리 지파를 이처럼 악을 행한 불량배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이 사람들 내놓을 수 없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외가가 있는 세겜을 찾아가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는 너희의 권륙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남이냐? 연고주의, 지역이기주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일을 해도 내 편이 아니면 나쁜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내 편이면 옳은 겁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3번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재밌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지파가 패배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결과 수많은 희생을 낳게 돼요. 베냐민 지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2번이나 이겼잖아요. 3번째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대패하는데 씨가 말려서 지파 자체가 없어질 뻔할 정도의 큰 비극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처럼 커다란 엄청난 희생을 치른 후에야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회, 하나님이 없는 사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가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이에요. 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폭력성은 매우 본성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스티븐 핑커라는 분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이자 인지과학자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인간이 가장 폭력적인 때, 삶 전반에 걸친 폭력적인 행위를 볼 때 가장 폭력적인 때는 2살 무렵이랍니다. 2살 무렵. 이때는 아기들의 절반이 서로 차고 물고 때릴 때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폭력적인 영화를 봤습니까? 폭력적인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어릴 적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본성적이고 내재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교의 호세 마리아 고메즈 교수가 연구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간과 호랑이와 침팬지 등 1024종의 포유류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인간의 폭력성은 다른 포유류의 평균 폭력성보다 무려 6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맹수들이 폭력적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폭력성이 6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뇌 안에 이런 폭력의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상하부가 있고 또 편도체가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그로 인한 생존 본능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또 뇌의 깊숙한 안쪽에 감정을 다루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폭력의 회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게 되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행동으로 못 옮길 뿐이지.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폭력의 해로가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게 더 쉽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인형에서 실제 사람의 얼굴로 점차 변하는 합성 사진을 보고 어느 지점에서 진짜 사람으로 보이는지를 선택하는 실험을 했더니 자신의 집단에 속한 사람인 경우에는 빠르게 사람의 얼굴로 인식을 했지만 반대로 타인의 집단에 속한 사람의 얼굴을 볼 때는 사람의 얼굴로 보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하면 그냥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는 성향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자손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결국 충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도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호해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돼 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전쟁을 벌인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도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그런 위기까지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처럼 혼란스럽습니다. 평화가 사라집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욕심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선진 문화에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가나안의 선진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수록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한 삶이 자기 만족을 위한 삶으로 더 나아가 폭력적인 삶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안목의 정욕이 나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폭력도 서슴지 않는 삶이 결국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두었느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7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의 마음도 평화가 생기고 우리의 삶도 평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멀어지고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죽음이 역사하는 삶이요, 말씀이 살아있는 삶은 생명이 역사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